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157면에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자신인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용서받고 용서하자, 성경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지요. 용서에 대한 큰 깨달음과 은혜가 미치고 또 실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는 용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도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념들 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게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오늘은 용서받고 용서하자, 이러한 제목이, 이러한 주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죠. 그가 남긴 많은 말 중에 이러한 용서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슨 짓을 했든 용서하라.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러할 때 그대는 용서하는 것의 행복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누구를 책망할 권리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용서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용서가 주는 행복, 참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명언집에 있는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영국에서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나쁜 짓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답니다. 영국의 작가 조셉 자콥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참 어려운 교훈이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한편 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것, 그것이 바로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는 걸 연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많은 대통령 중에서 현직보다는 퇴임해가지고 더 인기 있고 유명해진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지미 카터죠.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왕성하게는 몰라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헤비타트 알고 있죠? 사랑의 집을 짓고 있고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망치질을 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각처를 다닙니다. 북한에도 몇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왕성하게 퇴임 후에도 참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알고 봤더니 편안한 안정적인 행복한 가정이 뒷받침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부부관계가 좋은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금실 좋기로 아주 소문나고 유명하다 하지요. 어느 날 하버드에서 초청 강연을 마쳤을 때입니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에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카터에게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 학생이 물어봤어요. 멋쩍게 웃던 이 카터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줬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30%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요. 100%가 아니 90%가 사랑일 줄 알았지만 그리고 나머지 70%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박수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금실 좋은 인고 부부도 사랑은 30%고 용서가 70%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박수치는 중에 저기 앉아있던 그의 아내 로젤린 여사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만은 마이크가 있는 단상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터가 말한 것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부부의 사랑은 10%입니다. 나머지 90%가 용서고요. 박수가 터지면서 환호가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쁘게 화답을 해줬답니다. 사랑은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0%가 그 가정을 채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으로 인고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 사랑에서 찾지 마십시오. 용서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판단이 섰을 때 우리는 비난하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날카로운 검사와 같이 또 판사와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나쁜 누구야? 못된 누구야? 천하에 죽일 누구야? 마치 무서운 심판주 모양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기를 잘하죠.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정죄와 판단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미움을 키워나가 징후가 됩니다. 징후가 자라나서 분노가 되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운 건 미운 거지요. 못 받아들이겠는 것은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용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를 일컬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불러주는 것이죠. 성도는 괜히 성도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용서가 넘칩니다.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마르면요, 그 안에는 다툼만 들끓고 다툼만 넘칠 뿐이죠.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첨부하듯이 부연하듯이 주님이 주기도문 그 다음 바로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용서했냐 안 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위대한 기도문,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기도의 대전제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전제는 뭡니까? 용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지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표현하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불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드리기 전에 용서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대전제, 성도의 모든 것의 대전제, 용서라는 것을 꼭 새겨 두십시오. 용서 받았으니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구원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율법 중에 3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많은 죄목 중에서 이 3가지 죄목은요, 직결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투석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현장에서 만약 발각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처분해도 되는 그러한 죄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우상을 숨길 때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이러한 하나님과 결부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 우상을 섬기는 게 두드러진 것이죠. 그러한 자를 발견했을 때는 참수가 가능합니다. 투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아주 악한 법이 이슬람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다른 종교를 선택했을 때 참수해버려요.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악한 그러한 잔인한 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2번째 죄목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
현장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살인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두가 나와가지고 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죽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간음이에요. 음행한 자들, 간통한 자들, 현장에서 잡히면요, 이유 불문입니다. 돌을 던져 죽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 나라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엄히 다스렸습니다. 음행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음행이 불기 시작하면요, 음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한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대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 그 문화가 망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음란함이 판을 쳤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이 문란해지면요, 가정이 문란해집니다. 가정이 문란해지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가정들이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줄로 자로 재가지고 줄 대어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결혼 범위 내에서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그 여자, 그 남자입니다. 둘이 이 성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줄 대어준 은혜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대법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간음 중에 그렇게 붙잡힌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요령좋게 도망갔는지 어쨌는지 이 힘없는 여자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끌고 성전에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각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은 의도적인 행위죠. 5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걸까요? 진짜 이 여인이 가련하고 이 여인이 불쌍해가지고 살려줄 길을 찾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거리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나에게도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자. 한번 나에게도 물질의 복이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한번 내가 그래 기도해보지. 예배 한번 드려보지. 우리 집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 잘못된 의도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그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테스트해가지고 고발해버리라고 불순한 의도로 나온 이들, 주님이 참 궁지에 몰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아니면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죠.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 그렇게 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또 율법보다 더 초월해서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돌로 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는 자기들끼리의 돌로 치는 법은 있어도 현재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다 자율권을 줬지만은 살인권만은, 교수형만은 로마가 갖고 있어요. 함부로 이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치라 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로마에 넘겨버리는 거죠. 함부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치라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자비와 공유를 베풀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잔인한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몰려와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주님을 그렇게 무섭게 내려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잔뜩 쓰시더니만은 쓱 문질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눈들을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래, 돌로 치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찬물을 껴얹는 것 같이 정적이 맴돕니다. 일순 그들의 가슴이, 심장이 멈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 또 뭔가를 쓰시죠. 주님이 거기다 뭘 썼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주님 나라 가면 주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겁니다. 뭘 쓰셨는지 도대체.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혹 이러한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주님이 쓰실 때 여인을 끌고 왔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김바리새인. 주님이 땅에다가 그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김바리새인. 그리고 그만 알고 있는 그의 은밀한 애첩, 이쁜이. 그리고 둘만의 행위, 보리밭, 물레방아.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그 여인의 이름은 어떻게 알고, 그 행위는 어떻게 할까? 그가 사색이 돼가지고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 장미여관, 꼼짝 못하고 그도 뒷걸음칩니다. 불아리고 눈을 불아리면서 죽게 오는 사람들 다 이름을 써가면서 그들의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거기에 적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도 함부로 주님에게 대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으로부터 해가지고 청년까지 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들은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면서 꽁무니를 빼고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적었는지, 그러한 말씀을 적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것, 그들을 깨닫게 해준 건 뭡니까? 주님이 썼던 그 신비의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 위험 있는 그 말씀, 주님의 생명의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에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주위를 살피니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오만과 분노와 사리에 가득 찼던 그 많던 군중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소리치며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적이 맴도는 그 자리에 여전히 흐느껴 주저앉아 골개를 떨고 있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이 가련한 여인, 두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도 못 뜬 채 고개도 못 든 채 푹 숙여있는 이 여인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지막한 소리로, 또 따뜻한 그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야,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묻죠.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슬그머니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아, 주님,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너의 문제는 다 어디 갔니? 너를 위협하던 그 위협들은, 그 많던 무리와 군중들은 다 어디 갔니? 주옵나이다. 다 떠나갔나이다. 다 사라졌나이다.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를 정죄한 자들이, 너를 그 비난하던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던 그 문제는, 그 어려움들은, 그 많던 복잡했던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예수님이시죠. 품어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묻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태산과 같은 그 많은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던 그 어려움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주의가 환해집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또 뭡니까? 대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방금 잡혀온 그 여인인데 주님이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마음에 평화가 밀려옵니다.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발각되어 끌려왔던 이 여인, 돌에 맞고 돌무득에 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이 눈물나 하얀빛이 솟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죄악된 이 세상의 현장으로 직접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죄인된 인간의 모양을 입고 말이죠. 범죄의 현장으로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중심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 이제 이 여인에게 또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손에 돌을 들고 악한 심령 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용서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분노를 삭히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번번이 자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또 그러거든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말라는 그 음성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전히 미움이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용서가 맞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전체가 용서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하고 더 더럽고 추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살리러 오신 분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용서의 대선언을 듣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돌을 거기서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돌을 내려놓는 거로 그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는 다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아니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성탄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날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받아주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며 용서받은 죄인들로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해나가는 위대한 주님의 동역자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죄인인데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요.
나는 그보다 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용서를 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다가기 전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게 해주시고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 그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사랑에 넘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셔서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하나님 능력의 사도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